자, 여러분, 이번에 사람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런 정인이 사건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근본 문제를 모르면 영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원인도 알 수 없고요, 진짜 해답도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 제대로 모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 중심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일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루터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 속에 함께한 두 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많고 많은 사역자들 중에서도 왜 디모데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보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한 동역자다. 여러분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동력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요, 정말로 내 생각과 마음과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디모데를 지목한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반응들이 하나같이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내 일이 바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먼저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가 처한 형편, 위치, 여러분, 그걸 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가 짊어지고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짊어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시작을 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 공허, 흑암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내 인생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평생을 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멀어지게 되면은 그 삶에는 반드시 혼돈, 공허, 흑암 찾아오는데요, 그러니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는 속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비추는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일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일을 구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속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매달려 있을 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갈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자기의 일에 빠져 살지 마세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마세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이미 다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에 해답이 있고 그 말씀 안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의 종에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수고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에 생명건 헌신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에 생명을 걸면 처음에는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 시작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완치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는 완치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생명 걸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일을 구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인생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내 삶을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도록 이제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생명 거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빠져 끝도 없는 자기의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무게를 자기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빛은요, 우리를 이미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우리만 속지 말고 정말로 뜻을 정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지금의 이 현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요, 나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다가 다시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일에 매여 사는 우리 성도들,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그루터기들이 그 빛을 보고 돌아와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그 빛을 다시 현장으로 비추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일의 뜻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님들과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